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쭉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 계획 7번째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로 왕의 곡식을 저장했던 람셋이라는 도시를 출발해서 이제 국경 도시인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숫곳이라는 지명을 확인하셨죠? 예. 그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시는 그 직선 도로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왜 엉뚱한 홍해의 바닷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는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취하는 사람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상태였을까요? 비무장 상태였을까요? 비무장 상태였죠. 그런데 이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려면 불가피하게 블레셋 족속과 전면전을 치러야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의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으로 향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현존인,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구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더운 것입니다. 그늘이 없으면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덥지 않도록, 그리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에요? 때로는 힘겨워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냉혹한 광야의 현실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약속하셨을까?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한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떠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당장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는 마음에 늘 이렇게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는 그 마음이 앞서서 이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볼지라.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네. 도리어 여러분, 날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오동 길로 되돌아가서 비아히롯 앞에 진을 형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아히롯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도 그걸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담에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표준세번역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직 이 광야에서 헤매고 이제 있다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선택하게 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애국 군대를 홍해로 유인해서 그들을 모조리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을 그분께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참 하나님답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애굽의 왕 바로처럼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과 경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삼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선택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욥기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이겁니다. 이게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주 만물 대신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뭐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분의 지혜를 얻는 방편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여러분,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을 두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선택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무분별하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면 낭패를 당합니다. 100%예요. 이건 100%입니다. 그런데요, 진지하게, 진중하게, 신중하게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시니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맞나요? 그리고 시니어가 될수록 참지를 못해. 왜 아냐? 제가 시니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런 특징적인 시니어의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수하고 낭패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 시니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배우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예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선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로왕은 자신의 정예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노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애굽 입장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노동력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몸서리치도록 경험하고도 노동력 손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홍해 바닷가에 있는 비아히롯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다시 붙잡아서 노예를 삼기 위해서 말이죠. 헤로도토스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역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왕이 거느리고 추격했던 군사가 최소한도 2,000명 가량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의하면 2,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달려온 게 아니에요. 마차를 갖고 옵니다. 특별병거라 그러잖아요. 예. 무장된 마차, 전차였어요. 그게 600대였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사용하는 특별병거는요, 그냥 보통의 특별병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동력과 더불어 전투력에 탁월한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래서 1인용도 있었고 2인용도 있었고 4인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가지고 이 애굽은요, 애굽은 물론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왕이 가장 신뢰했던 군사들이 있잖아요. 친위 부대들 동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전차 부대, 그리고 기마 부대, 그리고 경보병들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목격하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뭐를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를 합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원망하는 때가요, 낮이 나면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지금 밤이라면 뭐가 있었습니까? 불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깝게 맹렬하게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만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죠.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고통의 현실만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압도돼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지 않고 고통 속에만, 좌절 속에만, 패배감 속에만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숙제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뭐를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을까요? 많은 얘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냐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절망에 있으면요, 고통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누가 주느냐? 저는 믿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두려운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두려움에 압도될 때, 절망감으로 쓰러질 때 나는 누구의 장난에 속고 있다? 마귀의 장난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부담감 많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를 말하느냐? 뭐를 말할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네, 뭐를 말해요?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히트 야추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히트 야추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굳게 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라? 굳게 서라. 당당하게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간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 다물라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에 흔들리고 있어요. 요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 나의 말만 붙들고 앞으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난간에 처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요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면요, 그의 신앙이 흔들려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고난 끝날 때까지 교회 안 나가. 좀 잠잠하면 나갈 거야. 목사님이 전화해요. 왜 안 나오시냐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잠잠하면 교회 나갈게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난간에 부닥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래, 당연해요.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오면요, 내게 염려가 엄습하면요, 흔들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염려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뭘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통해서 만나는 홍해는요, 우리를 낙심케 해요.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홍해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당해낼 수 있어요? 홍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의 홍해를 만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위기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이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거듭 밀려오는 홍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코 있으라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영적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물을 밀어내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윽고 하나님은 진퇴양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때가 성경은 바로 새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이다. 하나님은 새벽 무렵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홍해를 건너는 애국군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특별히 특별병거 바퀴를 홍해 갯벌 속에 빠지게 하셔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전진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벽의 홍해 바다를 원상태로 돌려놓으셨어요. 성경은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딱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국 군대에 의해 쫓겨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시간이 언제요? 새벽이에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바로 그 시간이 새벽 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난 홍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은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나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에 인생의 홍해를 건너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느 때에 역사하셨다? 새벽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포인트로 삼았어요. 자, 새벽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갔던 다윗 왕은요, 그의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편 57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새벽 타임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났고 하나님은 새벽에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홍해를 만난 분이 계세요? 아니, 지금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로 요청하십시오. 그렇다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새벽에 들으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